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꿈이 하도 이상해서 보통은 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서 정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 참 꿈이 기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꿈에서 한 며느리가 있었고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는 약간 까무잡잡하고 토실토실하고 키가 작았어요. 이제 그에 반해 시아버지는 굉장히 인상 차이가 아주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시고 좀 백발 그리고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좀 상당히 뭔가 근엄해 보이고 뭔가 그 존경받는 그런 어떤 위엄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꿈에서 자꾸 저에게 계시가 들리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어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 분명 남편이 없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제 저 며느리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 저의 예측과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느리가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호통을 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항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는 거. 말을 막 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해서 그냥 정말 유구무원이더라고요. 이분이 쓰되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 저게 예, 사례가 걸려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상황이냐. 정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제 꿈에 대한 해석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그러니까 제가 꾼 꿈에서 그 시아버지는 유다였고 그 며느리는 다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유다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다는 자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에게는 야곱의 부인은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야곱은 라헬은 무척 총애했어요. 그에 반해 레아에게 총이 없다. 이 말은 레아는 별로 총애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루벤의 의미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들 또 낳았는데요. 시므온이에요.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아이를 주셨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또 이름이 레이인데 레이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다 갈망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의미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도장은 언약을 상징하고요. 그 끈은 어떤 관계를 relationship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 잉태는 우리 인간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제가 이제 꿈 얘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꿈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쌍둥이를 임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또 막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걱정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냐면, 아, 정말 아들 둘인데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작은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결정한다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그 전에 가까이 하였다는 거예요. 즉 유다의 시아버지의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즉 손이 쑥 나오니까 그 손에다가 빨간 실을 메어줬던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아이가 다시 손을 도로 들이며, 나중에 이제 나온 아이 베레스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해요. 첫 번째 나온 그 홍사를 맨 그 아이 세라가 바로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2차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가 두 번의 휴거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을 위한 1차 휴거, 공중재림이고요. 이제 지상재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상재림, 2차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절대 이 꿈을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거짓말인 걸 혹시 알 수 있으면 천국에 가서 유다의 모습을 확인하면 또 정확하게 아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고, 제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관련되는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에 있었고, 창세기 전반부 그리고 구약 신약 다 보면은 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셉의 7년 흉년, 7년 풍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지식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서 룻기라든지 아가서 그리고 시편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런 휴거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연히 제 동영상을 방문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튼튼하여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